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그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삭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원래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하나는 이제 뭐 욥, 요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생각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통상적인 생각들. 이삭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거기에는 잘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이삭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설교도 들어봤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은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왠지 그래도 믿음의 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이삭을 빼놓는 게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삭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이삭에 대해 설교할지 말아야 될지. 그랬는데 이삭을 이렇게 보다가 이삭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보니까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 복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삭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큰 복이 이삭이 받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봤을 때 이삭이 가장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아내의 복이었어요. 아내, 예, 아내, 배우자의 복.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이 리브가가 제가 쭉 오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믿음이 더 좋더라고 보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예, 몰랐어요, 저도 그거를. 근데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의 믿음이 이삭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삭은 그 아내의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복을 받았어요. 부모. 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예. 그 믿음의 유산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 첫째 아내의 복, 둘째 아버지, 예. 아버지의 그 부모의 복 이걸 받았어요.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배우자의 복이에요. 배우자의 복.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은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을 때 벌써 그 창세기 24장에 한 장 전체가 리브가를 얻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길거든요. 엄청 길어요. 그 전체가 리브가를 아내로 얻는 그 과정이 담겨 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죠. 아브라함한테는 며느리를 데려와라. 근데 조건이 딱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조건을 두 가지 내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에서는 고르지 마라. 가나안 족속은 이방 여인 취하지 말고 반드시 내 족속, 내 고향의 족속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려와라. 고향의 족속으로 가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여자를 여기 가나안 땅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라. 이삭을 글로 데려가지 마라. 이삭을 글로 데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야 복을 받는 거지.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가나안 땅 벗어났다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고향 이방 여인 맞이하지 말고 고향에 있는 족속에서 골라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한 여인만 데려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안 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아니니까 네 책임이 아니다.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자, 리브가는 어때요?
이방 여인이 아니죠. 같은 족속이에요. 예? 근데 리브가가 어때요? 그 결단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기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결단을 하거든요. 그 24장 57절 58절에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24장 57절 58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분명히 그 오빠가 라반이죠.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라반과 부두엘이 그 딸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물어봅니다. 너 이 사람 따라갈 거냐? 아브라함 종 따라갈 거냐? 시집갈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리브가의 결단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왜 그럼 갔을까? 왜 따라갔느냐? 예. 왜 따라갔을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을 쫓아간 거예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런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 이거를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종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쭉 읽어보면. 그래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복을 자기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예. 그죠? 왜 리브가는 보세요. 뭐 이삭의 얼굴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잘생겨서 이삭이 뭐 잘생겨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걸 믿고 그걸 취해서 간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뛰어났던 거예요. 뛰어났던 거. 그래서 이런 여인을 골라야 돼요. 우리가. 예, 여러분 며느리를 고를 때, 여러분 뭐 거의 여기는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그죠? 다 결혼시켜서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러면은 딱 이런 여인, 믿음으로 오는 여인, 어떤 그 뭐 돈이라든가 뭐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오는가 그 여인을 우리가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리브가는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마음씨도 착했다.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여줬잖아요. 예.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여인인지 아닌지를 딱 그걸로 시험을 했어요.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인지 아닌지. 자기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정말로 그 마음씨가 착한 여인. 예. 예. 그걸 먼저 조건으로 이 종이 내걸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도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또 봐야 될 거는 마음씨가 착한지 안 착한지. 심성이 고운 여인이 있어요. 왈가닥 같고 그 못된 여인도 있어요. 예. 타고날 때부터 좀 못된 심보, 욕심 많은 그런 여인이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믿음도 봐야 되지만 인성을 또 잘 봐야 돼. 이건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믿음만 볼 게 아니라 믿음은 당연한 거고 그 인성을 봐야 돼. 인성. 어쩌면 인성을 좀 더 먼저 봐야 돼. 인성을. 그래서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성은 잘 안 바뀌거든요. 인성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제 괜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잘 안 바뀌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연애 특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이제 가정을 위한 거예요. 가정. 이거는 가정. 정말 가정에 배우자, 또 뭐 며느리, 또 사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이 두 가지가 딱 합격이에요. 딱 합격. 그런데 이 리브가는 정말 이 믿음 외에 뛰어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자, 그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가 불임 부부였다는 거 아세요? 불임. 이삭 리브가도 불임 부부였어요. 아브라함 사라처럼 불임이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오늘 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25장 20절 보세요. 잠깐만. 25장 그죠? 25장 20절. 이삭이 몇 세에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습니까? 40세에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몇 세에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습니까?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야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가 없었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죠, 수치. 예. 더군다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족속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도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겨우 하나 주셨는데 이삭을, 아니 이삭도 2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고 딱 그 쌍둥이 둘 그것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라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그래서 첩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잖아요. 네. 그러나 어때요?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예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아예 첩도 안 했어요. 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사실은 가망이 없다고 봐야죠. 2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수치를 참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때? 그걸 참기 힘드니까 첩이라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양자라서. 저도 우리 그 할아버지가 양자로 입양됐어요. 양자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무조건 양자를 드리는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불과 뭐 100년도 안 된 그 시점에도 그랬는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이 시대에 애가 없다면은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 큰 수치죠. 근데 리브가는 어때요? 그거를 다 견뎠어요.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이삭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리브가가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 수치는 남편이 받는 게 아니라 아내가 받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누가 문제인지 가려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여자가 잘못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걸 참아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기도했다고 나오죠.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를 통해 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부부예요. 믿음의 부부. 20년 동안 그걸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믿음의 부부였다. 여러분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부가 두 손 잡고 교회 나오는 거. 그 실과 바늘처럼 두 손 잡고 이렇게 꼭 예배당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부부처럼 이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교회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냥 혼자 나오시는 권사님 정말 남편하고 손 붙잡고 나오는 거 정말 부럽다고. 제일 부럽다고 그게.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나오신다면 두 분 나오신 거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부부가 된다는 거. 근데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 리브가가 참 믿음의 부부였어요. 부모보다 나아요. 예.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그 어때요? 하갈 첩을 들여가지고 그 가정이 굉장히 그 풍지박산 났잖아요. 예. 하갈하고 막 사라하고 다투고 막 난리 났죠. 그거를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몸소 겪었잖아요. 그 가정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경험적으로 이삭은 또 아는 거죠. 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그걸 알고서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한 부부였다. 그리고 또 리브가의 믿음이 뛰어난 게 어디 있느냐? 결정적으로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기도 할 때, 이삭이 말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에서는 호탕하고 남자답고, 예? 사냥도 잘하고, 남자가 보기에도 정말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삭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냥한 고기를 먹으면 그걸 참 좋아했잖아요. 이삭이 사냥 고기 먹는 거. 그래서 이 날도 어떻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야, 네가 오늘 사냥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내가 그럼 이번에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결정적으로 하려고 이제 딱 마음 먹고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듣고서 동생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의 털 가죽을 입히고 형처럼 털이 많은 형처럼 털 가죽을 입히고 또 어떤 그런 못된 여러 가지를 그 형처럼 이렇게 취해 가지고 어때요? 또 별밀도 만들죠. 별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속이죠. 이삭을 속여 가지고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리브가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이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 임신했는데 이놈들이 자꾸 싸우네 뱃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이삭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러다가는 뭐 산모도 위험할 수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갑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은 이거를 알았으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돼. 야곱이 동생이지만 자기 마음은 에서가 더 마음에 들고 또 사회 통념상 장자에게 축복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집으셔서 동생을 또 축복하셨거든요. 야곱을. 그러면 그게 사회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두고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뭐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말도 있긴 한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리브가는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고 하셨습니까? 왜 동생을 더 사랑했다고 하시죠? 야곱을? 그것은 어떤 야곱의 인간적인 면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은
혈통으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야곱은 이삭은 모르죠. 그거를. 이삭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요? 로마서 9장에 분명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 이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 동생을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 바로 딱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한 거, 동생을 택한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정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삭은 이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리브가도 이거는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리브가가 믿음이 더 좋잖아요. 이삭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없었으면 이삭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이 참 믿음 좋은 아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믿음이 사실 여자가 더 좋아요. 보면은 여성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 남자들은 될 것도 없어요. 보면은 믿음도 없고 뭐 하는 일도 없고 여자들이 다 섬기고 그냥 남자들은 놀고 먹고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째려보시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사실. 거의 교회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도하고 있는 거지 남자들은 거기 그냥 기대서 갈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리브가를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정말 이 여인들이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정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이삭에게 준 첫 번째 복은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아내를 잘 만났어. 하나님께서 근데 어때요? 이것도 보면은 아버지를 잘 만난 복이에요. 이삭이. 자, 그 여자를 누가 골라줬습니까? 아버지가 골라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기준을 딱 해가지고 믿음 좋고 마음씨 좋은 여인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누워서 그냥 선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누워 떡 먹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복받아, 아내 복받아. 이 참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복, 또 배우자의 복.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참 이 복 받은 사람이구나. 가정의 복을 받았어요. 가정의 화평한 복. 이삭은 어때요? 첩이 없잖아요. 아내도 없죠. 딱 리브가 한 사람만 딱 사랑했어요. 이삭은. 아내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거죠.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잘한 거예요. 잘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나 이삭도 믿음이 그럼 이삭이 믿음이 형편없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삭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믿음이 좋았냐?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 보면 그래요. 이삭은 아버지한테 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순종했어요. 자, 그 아내를 데려왔을 때 어때요? 그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그만큼 따라간 거예요. 예. 아버지가 주는 대로. 예. 근데 에서는 어때? 에서는 어땠을까? 에서 형 쌍둥이 형은 어쩐지 아세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해족속하고 결혼했어요. 예. 해족속하고 결혼해서 그게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에서는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삭은 부모가 주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이거는 이제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예. 믿음의 유산을 딱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믿음. 왜냐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건 이삭을 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걸 이삭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이라고 하면은 다 순종한 거예요. 순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도 어때요?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아주 뭐 애기가 어린애, 뭐 5-6살 애가 아니고 청소년기라고 추정이 돼요. 청소년. 왜냐면 그 모리아산 올라갈 때 말씀을 잘 보면 그 장작, 그 번제를 드릴 장작을 이삭에게 매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장작이 뭐 번제 드리려면 얼마나 불을 세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다 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이 좀 이게 작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근데 그거를 메고 갈 정도면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예. 그 등짐 지고 가야 돼요. 청소년 된다는 거 최소. 예.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나이인데 그런 청소년에 갔는데 그 나이에 갔는데 어때요? 거기 반항하지 않잖아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번제 나무 지고 가고. 예? 또 거기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박했다고 나와요. 결박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박했으면은 도망갈 수도 있고 결박하는데 뭐 한 번에 결박이 됩니까? 뭐 결박하면 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청소년이. 근데 이삭은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예. 도망가지 않고 정확히는 몰라요. 뭐 어떻게 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 힘없는 할아버지잖아요. 예. 밀치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이때도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 믿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복을 받았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의 이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예? 그 믿음의 유산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자녀들, 예?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믿음의 순종,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6장 창세기 2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창세기 26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인데 이걸 아브라함이 지어요. 예전에 짓습니다. 근데 거기를 그 다른 사람이 메워버리거든요. 메워버려요. 다시 이삭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때 이름을 새로 안 짓고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 그대로 부르던 이름 그대로 브엘세바다.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심이 있고 어때요? 막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다시 팠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믿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 아버지의 믿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어떤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하시던 걸 싹 가르쳤어요. 완전히 다 뜯어 고쳤어요. 원로 목사님이 하던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막 예배 뭐 형식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뜯어 고쳤더니 그걸 사실은 그게 잘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로 목사님이 잘한 부분은 살려뒀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딱 무슨 기억을 다 지우려고 하듯이 그냥 딱 지워버리니까 문제가 교회에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런 교회를. 그러니까 뭐 이건 한 예지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그 어떤 존중함,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삭은 참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을 둔 게 복이고 또 그 믿음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 이삭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